오늘 말씀 제목은 너 자신을 알라 입니다. 아주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분이 계셔요. 1819년에서 1901년 빅토리아 시대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그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명성을 떨쳤던 시대입니다. 어느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를 이제 방문했었어요. 이 빅토리아 여왕이 방문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나라에 갔더니 그 추장이 영국이 이미 이제 경제 사회가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굉장히 영국에 대하여서 이렇게 감명을 받고 우리 아프리카도 좀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이 그렇게 훌륭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왕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왕이 즉시 성경을 보이면서 이 성경이 우리나라를 훌륭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앞서가는 나라는 복된 나라인 것입니다. 이 사회복지법이 시초가 된 것이 바로 영국이거든요. 영국 엘리자베스 구민법이라고 이미 1601년도에 시작되었는데요. 이런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 어렵게 살고 있는 이 이웃을 돌보는 이웃사랑의 정신에서 이 구민법이 기초가 되었던 것이지요. 성경의 기초가 되었던 나라가 이렇게 강국이 되었고 이렇게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철저히 지켜 행함으로 약속의 땅에서 대대손손 누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이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치게 하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최선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말합니다. 어떻게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많은 족속이 있는데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족속들이 수가 더 많아요. 수가 많고 힘도 센 족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많은 족속이 있는데 바로 대표적으로 7 족속을 들어서 아주 밝혀줍니다. 헷 족속이 있고요. 기르가스 족속이 있고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또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들이 그 땅의 대표적인 이 족속인데 그들을 어떻게 한다? 모조리 다 내쫓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면 여러분은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남김없이 다 진멸시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거기 살고 있는 그 족속들과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어떤 자비심도 보여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아이고 하나님은 정말 너무 자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신가? 근데 좀 가혹하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7족속은요, 그들의 죄악이 이미 땅끝까지 찼습니다. 죄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버림을 받았던 민족들이에요.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때 아직 가득 차지는 않았다. 그래서 좀 기다려준 거예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의 냄새가 하늘까지 진동했지만 꽉 오보히탈만큼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이 참아주신 거죠. 400년, 500년을 참아주신 겁니다. 그들의 악이 이미 도를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자비심도 베풀지 말고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은 500년을 참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신 분이 아니고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죠. 인애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을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하는데, 그 징벌이 뭐였냐면 바로 땅에서 축출해내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쫓아내는 것이 바로 가장 그 심판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옥 형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게 지옥입니다. 여기에서 아모리 족속 하나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가나안 7족속을 다 대표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 족속과 그 온인 계약을 맺으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들을 결혼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딸들이 여러분의 아들들을 미혹하여서, 왜냐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결혼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방 족속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교류를 금지하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럴 위험 소지가 있는 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금하는 것은 불신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죠. 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못하게 하냐, 너무 폐쇄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불신 결혼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살게 되면 당연히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잦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서로 지치고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 요소를 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변화를 받아서 은혜 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드문 경우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믿지 않는 한 사람 불신의 영혼을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철저하게 헌신해야 하는 그런 대가가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신 결혼을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번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이 제공해 주는 낙원,
그분이 허락해 주는 그런 낙원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바라보는 곳이 같지 않으면 결코 평안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이 그렇죠. 바라보는 곳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 다르고 사상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죠. 그래서 평안하지도 않고, 둘째로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소소한 부딪힘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다툼이 자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같은 방향으로 걷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은 이게 온전하게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면서 결혼 생활도 온전하게 거룩하게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어요. 안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미완성의 존재죠.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완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완벽합니까? 신이면 몰라도. 너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것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는 것. 너는 나의 전부야. 그죠? 나의 전부야. 그러니 너도 나만 바라봐. 이런 관계가 될 때 온전한 관계인 거죠. 나는 100% 사랑하는데 상대편은 50%만 사랑해. 그럼 온전한 게 아닌 거죠. 관계가 유지되기 힘들겠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나는 너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온전한 결혼 생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힘들다는 것이죠. 유지가. 나만 바라봐. 서로에게 100%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자신의 신앙도 지키고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신의 결혼을 하지 말라. 일단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런 불신 결혼을 통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경우 하나님께서 분노하여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진멸시킬 것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하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어떻게 하라고? 모두 헐어버리고 가거들랑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거들랑 이 우상의 제단을 먼저 다 헐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찍어내버리고 또 불에 태워 완전히 철저하게 없애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그게 바로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그랬습니다.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해주신 것은 오직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조상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계명들을 그대로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직 신앙이 어려요.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자녀를 남겨두고 가는 것처럼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두고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백성들, 연약한 이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넘어가게 해야 되는 이 현실 앞에 이들을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으라고.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지금 유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괜히 영도자 모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계속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또 따르게 되는 순종의 복이 있다고 또 약속의 말씀을 또 줍니다.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이 순종에 대한 복을,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라고 12절에서 15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응들이 뭐냐면 아주 기네요. 12절에서 15절까지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니라.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시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율례를 지키면 이런 복을 너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가나안 족속의 진멸과 우상의 제단을 섬멸하라고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지켜 말씀을, 규례와 명령을, 율법을 지키면 그 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복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족속의 진멸 다시 강조합니다. 우상 제단을 섬멸하라고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혹시 가나안 원주민들이 강하고 많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들이 강하고 견고한 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 이미 12명의 스파이를 보내서 정탐하고 왔기 때문에 다 그런 정보를 알고 있어요.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족속이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고 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애굽에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행하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게도 그같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족속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 족속들을 조금씩 몰아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그렇게 가서 다 멸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씩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실 거니까 단번에 그렇게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족속들을 왜 그렇게 하는지 말씀합니다. 그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고 이제 그들을 큰 혼란에 빠뜨려서 서서히 이렇게 망하게 하실 건데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22절에서 23절에 왜 그렇게 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노라. 그죠? 왜? 왜 그렇대요? 만약 하루아침에 그들을 싹 쓸어서 없애버려, 다 멸종시켜버려, 모두 사라져버리면 뭐가, 그 넓은 땅에 뭐가 있겠어요? 들짐승들. 그죠? 들짐승들이 막 번성하게 될 건데, 그러면 그 들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끼치기 때문에, 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실 거라는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 다 쫓아내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건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이 정말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모세는 자신의 생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택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지혜, 그리고 신실한 사랑이 어떠하심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인지를 반복해서 짚어줘요. 그러면서 그들 자신을 알라는 거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 그 사실을 분명히 알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알고 그 백성답게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 그죠? 내가 분명히 누구인지를 알 때, 나답게, 아는 만큼, 나답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 자신을 알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나는 나답게, 너는 너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누구인지, 네가 누구인가, 너 자신을 알라고 끊임없이 일깨워주며 너 자신을 알고 그 자신 아는 그만큼 도덕성을 깨달은 만큼 그렇게 살라고 계속해서 규례와 법도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인데 그곳에서 자자손손 복을 누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힘써 애써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애쓰고 또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오늘 저희들이 감명을 받고 또 노력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